우리 집사님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벌써 2월 첫 주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설 명절도 보냈고 봄의 시작이라고 하는 입춘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다 지금 우리 열심히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주세요. 어떤 집을 지으시렵니까? 어떤 집을 지으시렵니까? 큰 소리로. 어떤 집을 지으시렵니까? 어떤 집을 지으시렵니까? 네, 정말로 우리 여기 우리 이쪽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어떤 집을 지어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으세요? 어떤 집을 지어서 우리 주님 앞에 자랑하고 싶으세요? 부실공사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부실공사를 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20년 전 일어났던 삼풍 백화점의 붕괴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부자 동네에 지어졌던 삼풍 백화점이 하루아침에 붕괴가 되었습니다. 삼풍 백화점은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고작 10초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0초. 이 사고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500명이 넘었고 다친 사람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도대체 건물을 얼마나 허술하게 지었기에 지상 5층, 지하 4층으로 된 이 건물이 무너지는데 겨우 10초밖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요? 작년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할 때 주최국인 일본이 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종이로 만든 침대를 제공했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래서 종이로 만드는 침대가 얼마나 튼튼한지 선수들이 시험해 보겠다고 그 침대 위에 여러 명이 올라가서 퉁퉁퉁 뛰기도 하고 막 발로 밟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종이로 만든 침대이지만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종이로 만든 침대에서 여러 사람이 올라가서 뛰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견디고 버티는데 어떻게 철과 시멘트로 섞어 만든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데 단 10초밖에 걸리지 않은 것일까요? 그런데요, 지난달 우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건설사라고 하는 현대에서 지은 아파트가 또 무너져 내리는 걸 보았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30층이 넘는 아파트가 공사 중에 부실공사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고로 인해서 또 여러 명의 일꾼들이 죽고 실종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이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가 다 지어져서 여기에 사람들이 다 들어갔다면 우리는 삼풍 백화점보다 더 큰 비극을 보아야 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부실공사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비에 좀 아껴보겠다고 반드시 들어가야 될 철근 넣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부실공사에 대한 피해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은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훗날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오늘 14절 말씀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손으로 톡 건드리면
무너지는 그런 부실한 집을 지었다고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을 거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집을 지었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이 결정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집을 지은 그 여부에 따라서 내 구원이 결정이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또 바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자, 따라해 주세요. 나의 구원받음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예,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집을 짓는다는 의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집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설령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요 변변한 집을 짓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천국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만날래요. 예, 괜찮습니다. 지금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만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목사님, 나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부끄러워서 하나님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집을 지으시면 됩니다. 절대로 늦지 않으셨어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집을 지어. 아닙니다. 절대로 늦지 않으셨어요.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왕 있는 집이라면 부실공사하지 마시고 튼튼한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잔치자리에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집을 지을 때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재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기초 위에 집을 짓느냐입니다. 어떤 기초 위에.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반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반석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정의하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터를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예수님이 터가 되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린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서 집을 짓고 있다면 내가 지금 사용하는 재료가 좋은 재료로 튼튼한 집을 짓던지 아니면 허접한 재료로 부실 공사를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집을 지었건 간에 나는 지금 반석 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반석 위에서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다만 주님께 내가 지은 집을 보여드릴 때 튼튼한 집인지 허접한 집인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보지 못해서요, 이스라엘 땅 상태가 뭐 어떤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 다녀온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스라엘 땅은 삽으로 이렇게 파면 한 어느 정도만 내려가면 그 밑에 돌과 바위가 가득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로운 사람은 힘들고 고되더라도 집을 지을 때 흙을 걷어내고 흙 속에 묻혀있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그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흙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5절 말씀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에 흙을 파고 내려갔다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흙 안 팠다는 거 귀찮아가지고 그냥 그 흙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매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짐이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짓는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 튼튼한 집을 짓느냐 아니면 부실한 재료를 가지고 허접한 집을 짓느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집을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짓는 재료가 다르답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여기 지금 좋은 재료 3가지, 부실한 재료 3가지를 소개합니다. 좋은 재료 금, 은, 보석, 부실한 재료 나무, 풀, 집이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실한 재료와 좋은 재료의 차이가 뭘까요? 이 3가지죠. 첫 번째, 부실한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좋은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부실한 재료는 불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재료는 불에 견딥니다. 셋째, 부실한 재료는 가공할 때 힘이 안 들어요. 반면에 좋은 재료는 가공할 때 힘이 듭니다. 좋은 재료는 쉽게 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부실한 재료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나무, 풀, 집, 손만 뻗으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재료입니다. 반면에 금이나 은과 보석들 쉽게 구할 수 없는 자리죠. 딱 깊이 파야 나오는 재료들입니다. 나무와 풀과 집은 손만 뻗으면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은 없어진 프로그램인데요. 모 방송국에서 김병만이라고 하는 그 방송인을 중심으로 해서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사람이 살기 힘든 오지에 가서 한 3, 4일 정도 살다가 오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 정글의 법칙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김병만 씨가 사람이 살기 힘든 오지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예, 집 짓는 일입니다. 그런데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 짓지 않았어요. 뭘로 지었죠? 그 지역에 있는 나무와 풀로 집 지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서 계속 살 게 아닙니까? 한 3, 4일만 살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올 거니까. 그래서 집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잠자리입니다. 그래서 방송 촬영이 끝나고 나면 3, 4일 지나고 나면 그 풀과 나무로 지었던 집 손으로 흔들어가지고 다 헐어버리고 원래 상태로 만들어 놓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좋은 재료로 지은 집들 수백 년이 아니에요. 수천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진이 와서 땅이 흔들려도 좋은 재료로 지은 집은 견디고 버팁니다. 두 번째로요. 좋은 재료는 불에 견디는 재료이고 부실한 재료는 불에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불은 성경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의미해요.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대충 오는 법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온대요. 불시험처럼 우리에게 온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쉬잖아요. 1년에 짧으면 3일 혹은 길면 5일 정도 휴가도 가잖아요. 우리 설날 명절, 추석 명절, 명절에 며칠 쉬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쉬는 날도 없고 휴가도 안 간답니다. 휴가도 안 간대요. 쉬지도 않는데요. 마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어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고 있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좋은 재료는 가공할 때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반면에 부실한 재료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땅속에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발견했을 때 그 보석을 가공하지 않으면 그냥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보석을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값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을 넘어갑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그 보석에 흠이 생기면 수억 원짜리 보석이 수백만 원 혹은 수십만 원짜리 보석으로 떨어집니다. 보석을 가공하는 사람들, 보석을 가공할 때 그 값어치를 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0.0000의 오차도 없이 그 보석을 가공합니다. 반면에 부실한 재료의 나무와 풀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 때 보석을 가공하듯이 가공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볕단으로 새끼를 꼬면서 다이아몬드 가공하듯이 볕단 꼬는 분들은 없습니다. 볕단 꼴 때 보세요. 새끼 마당에다 휙 던져놓고 엉덩이를 턱 깔고 앉아서 다리로 휙 감아서 택 해가지고 감잖아요.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가공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좋은 재료로 이왕이 지을 집이라면 좋은 재료로 좋은 집을 만들랍니다.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이 좋은 재료, 금은 보석이 뭘까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잠언서 2장 1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귀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히 들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운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라. 네, 말씀을 찾으랍니다.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말씀을 가슴에 담으랍니다. 나의 계명을 가슴에 담으랍니다. 자, 잠언서 3장 14절 말씀 보면 있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답니다. 성경에서 지혜는 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말씀인 이 지혜를 능가하지 못한답니다. 보석 중에서 보석인, 보석 중에 보석인 이 말씀으로 우리의 집을 지으랍니다. 왜 그렇죠? 그 세상 그 어떤 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나라 모 회사의 회계팀에서 근무하던 분이 회사 돈 횡령해서 그 돈으로 금덩어리를 수백 개 사서 아버지 집에도 숨겨놓고 누나네 집에도 숨겨놓고 동생네 집에도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습니다. 금덩어리 숨겨놓으면서 이 금덩어리가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이분 아버지 목숨 끊으셨어요. 그리고 누나와 동생들 범죄에 동조했기에 모두 다 지금 감옥에 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석으로는 우리의 생명 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행복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말하는 보석은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땀과 눈물과 피가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 한마디로 말하는 우리의 헌신과 희생입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으로도 말아줬어요. 여러 교회가 모여서 만든 단체를 시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시찰이 모여서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데 그걸 노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노회가 모여서 만든 단체를 총회라고 합니다. 우리 신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청 서울 서남로의 강서 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시찰을 대표하는 시찰장을 뽑고 1년에 한 번씩 노회를 대표하는 노회장을 뽑고 1년에 한 번씩 전체 총회를 대표하는 총회장을 뽑습니다. 그래서 시찰장이 되었건 노회장이 되었건 총회장이 되었건 그 단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1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노회장님이 쓴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본인이 노회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 자기 노회 안에 두 교회를 새로 건축했답니다. 그래서 노회 대표로 그 교회 축하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 가서는 오늘 이렇게 새해 성전을 지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축하한다고 하는 그야말로 입에 발린 형식적인 축하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교회에 가서는 너무너무 좋다. 내가 눈물이 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었으니 예수님께서 기뻐 춤을 추겠다 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새 성전을 지어서 축하한다고 하는 이 입에 발린 형식적인 축하를 해준 교회는 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교회 예산이 넉넉해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어떤 재정적인 고난도 겪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반면에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짓다니 예수님이 기뻐 춤추겠다고 했던 눈물로 축하해준 이 교회는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야말로 성도들이 눈물과 땀으로 지은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이 지은 이 교회는 예산이 넉넉했기 때문에 전문 건축업자에게 교회 건축을 맡겼습니다. 그러기에 전문적인 건축업자의 손으로 지어진 교회였기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시설들이 그야말로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얼굴 표정이 우리 교회 멋있죠? 하는 그 자랑에 가득했습니다. 반면에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지은 이 교회는 전문적인 건축업자에게 맡길 수 없어서 성도들이 직접 벽돌을 가르고 땅을 파고 한 장 한 장 땀을 흘리며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 시설이 전문적인 업자에게 맡겨진 교회보다는 좋을 수가 없던 겁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얼굴 표정이 달랐습니다. 그 얼굴 표정이 우리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드리는 내내 성도들은 눈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 노회장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좋다. 내가 눈물이 난다.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교회를 지었으니 예수님께서 기뻐 춤을 추겠다고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었다고 하는 그런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 신터교회가 언제쯤 교회
건물을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 우리가 3층이 아니라 2층이나 1층으로 좀 내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류의 방향도 겨울에도 따뜻한 햇볕이 들어와서 우리 이 학초들도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가장 급한 것은 가은이가 이번 달이면 학교로 갑니다. 그러면 반주할 사람이 없게 됩니다. 원래 우리 쉼터뷰의 공식적인 반주자는 가은이가 아니라 청아입니다. 그저 주보에 여전히 반주자는 청아의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된 2차 특별 기도 기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청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다시금 반주자로서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반주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 청아가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지을 때 힘들더라도 땀과 눈물과 피로 집을 지으셔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 힘들더라도 땀과 눈물과 피로 집을 지으면 나는 좀 힘들고 고되지만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활짝 웃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인생관과 가치관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옳다고 믿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치관과 인생관이 100% 맞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옳다고 믿는 내 인생관과 내 가치관이 늘 틀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것, 하나님 말씀에 올려놓으면 그것은 나무와 집과 풀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100% 맞는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짓는 집이 부실한 집이 아니라 좋은 집이 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스타님들 어떤 재료로 집을 짓고 계신지요? 좋은 재료로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결코 늦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땀과 눈물과 피로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집이 될 겁니다. 훗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한 이 잔치자리를 마음껏 즐기라고 하는 칭찬의 말을 듣게 되실 겁니다. 집을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지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204장입니다.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 나가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서 정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났고 지를 지른다 그냥 오고 불나며 바람 부딪히네 세례 위에 세웠게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 나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지금 짓는 자니 만세 만성 아니냐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옵소서 지금 상을 줄게 새로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을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만성 위에 나가 우리 집 잘 짓세